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목회 동력자요, 영적인 아들이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로 새 힘을 얻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흠이 없고 아주 착한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를 향한 바울 사도의 애정은 얼마나 넘쳤는지를 오늘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식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네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흠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청결한 양심. 조상적부터 대대로 물려진 믿음의 유산이었어요.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지 그의 눈물을 생각하고 그의 깨끗한 청결한 양심을 생각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날짜를 받아놓은 그때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사랑하고 애정이 넘치는 마음으로 디모데야, 너를 내가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시원하다. 목회자로 흠이 없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였기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자신의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히고 사형 날짜를 받아놓은 그 바울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또 바울이 갇힌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목회가 위축이 되어 있고 목회가 움츠러지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번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디모데가 세워진 것을 봐요. 오늘 꼭 한국교회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고 우리에게 닥쳐진 두려움과 불안은 상상할 수 없도록 힘들고 어려워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조금만 하면 교회합니다. 비난의 강도가 그냥 정도가 아니에요. 안티가 그냥 안티가 아니에요.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민심이었고 교회를 향한 핍박과 비난 조롱인,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정말 우리 생애에 여러분 우리가 6.25와 또 일본 일제시대를 거쳐보지 않아서 우리 믿음의 선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문서로 듣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오늘 우리가 닥친 어려움들이 훨씬 큰 것 같아요. IMF 때도 이같지는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오히려 더 그때는 목소리 힘이 있었고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로 전도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정말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로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꼭 세워진 것만 같아요.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향하여 세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은사를 불릴 듯 하라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권면의 그 주제의 핵심은
복음과 함께입니다. 복음과 함께. 그러면 능히 이기는 것이고, 복음과 받아야 디모데가 목회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디모데는 복음과 함께,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것을 봐요. 자, 우리 그럼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은사를 불리듯 하라고 합니다. 자, 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 사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은사가 있어요. 다 한 가지 이상 다 있습니다. 우리가 묵혀둬서 그렇지, 써먹지 않아서 그렇지, 알지 못해 그렇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목적 없이 부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나에게 주신 사명, 부르신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무기를 줘요. 이 무기가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특별히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디모데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를 불릴 듯 하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여서 아주 불이 활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이때가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가장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최대로 받을 시대. 견딜 수 없었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바울은 불을 보듯이 뻔히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불어닥칠 것은 교회 내부 안에 반대 세력도 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무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로마의 핍박이었어요. 앞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 로마의 그 압제를 바울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죠. 그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대요. 특별히 이 고난의 가장 문제가 뭐죠? 이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대. 그게 뭐냐?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로. 너에게 주신 무기가 있대, 무기. 그것만 가지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은사가 도대체 뭡니까? 그 디모데에게 특별히 안수받을 때에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 8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느냐? 왜 그렇게 움츠러졌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일깨우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는 은사를 불릴 듯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 닥쳐진 앞으로 불어 닥칠 로마의 압제, 이단의 무리, 반대 세력에 대한 그 두려움을 복음 때문에 위축되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못 풀려나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전한 복음이 지금 어떻게 돼요? 꽃을 좀 활활 못 피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갇혀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디모데가 위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말은요, 억압받는다, 눌린다 하는 말이거든요. 눌리고 억압받는 것이 계속 그 심령을 한번 꽉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고난 속에 고난이 나를 누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담대하게 살 수 없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난만 있으면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무엇이 복음과 함께 복음과 복음이 너를 붙잡으면 그 고난은 의미가 있고 반드시 고난을 이기는데 첫 번째가 은사를 불러치라. 그리고 그 은사가 뭐냐? 네 마음속에 지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래.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이래.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이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바울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능력과 투나 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이나 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움을 파괴하는 이단의 세력에 담대히 맞서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말이거든요. 고난 자체, 핍박 자체는 디모데가 못 이겨요. 그 성격으로 못 이겨요. 인간의 힘으로 못 이겨요. 근데 이길 수 있대. 복음으로 너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주신 마음의 그 능력은 힘이래, 힘이래. 고난을 파괴하는 힘이래요.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옵니까? 이리저리 움츠러들고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라는 것에 눌려 그러거든요. 고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남이 뭡니까? 하나님께 와야지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해야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게 뭐라고요? 능력. 하나님 앞에 셈을 얻는 것이죠. 코로나19를 파괴하는 사람이 돼야지요. 담대하게 맞서는 자가 돼야지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깨트리시고 어떤 것도 변화시키시고 어떤 것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대요. 어떻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갑니다. 죄가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송장 봤습니까? 그래도 숨이 할딱할딱 되는데요. 그때는 꼬집고 이러면 아파요. 숨이 한번 끊어져 보십시오. 뭡니까? 입관할 때 한번 보세요. 바짝 마른 사람이야 뭐 그렇지만 몸이 커가지고 안 되면요 막 들이밟아요. 그래도 아프라 소리를 합니까? 그런 송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 살리는 능력이 있대. 고난은 그 자체는 괴로움입니다. 헤어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 고난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니까. 복음은 능력이니까. 깨트려 버리니까. 나는 못 깨트려. 그러나 복음이 나를 그 고난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은사,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 아카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잘 알죠? 아카페가 뭔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아카페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왼밤 치근 피면 오른편 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발 사랑합니까?
이웃도 나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카페지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대요. 사랑했잖아요. 저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뭡니까? 아들을 주신 사랑이래. 그러니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에 내가 아카페가 붙들리면, 마음이 아카페가 되면 고난이 문제입니까? 핍박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큰 반대 앞에도, 아무리 큰 원수 앞에도, 로마의 핍박 앞에도 주님 주신 사명의 짐을 뚜렷하게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원형극장에서 성도들을 사자들의 밥이 되도록 던져버렸는데 그들은 으악 소리가 아니라 3, 3, 5 다 깨동마하면서 뜯어먹혀 죽으면서도 찬송하고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러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이기겠습니까? 사랑이 이기게 하거든요. 다 덮었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아카페 사랑을 가지면 이깁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핍박을 받습니까? 사실 이 비난, 이 조롱은요 굉장한 겁니다. 전도의 문이 막힐 정도로 yar리고 떠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덤덤합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 그럽니다. 거기에 맞서서 같이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자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이 사랑 가지고 살면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랍니다. 원문을 보면 자기를 통제한다, 조절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이 넘칩니까? 우리는 정욕에, 쾌락에, 우리의 나태에 수없는 이 죄의 잔재들이 꽉 차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 이 절제는 나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이 그 속에 있어요. 그 로마의 핍박 앞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이다. 바울이 절제하고 살잖아요. 맞짱 뜹니까? 아니에요. 그 핍박자들 향해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절제하는 마음이거든요.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십자가의 맨 첫 마디, 7마디 첫 마디가 첫 번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해 달라 합니다.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한 것이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합니까? 똑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맞짱 뜨니까 그래요. 그들 앞에. 성도는 절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잘 조절해야 합니다. 과거다. 또 너무 낮아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잘 다스릴 줄 아는 마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보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난데 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절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웃과 원수 맺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요. 괴로워 못 나가요. 그런데 나를 다스릴 줄 알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의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문제예요. 내 속에 복음과 함께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요. 이것 있으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무엇이 고난입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후에 여러분, 디모데는 이렇게 유약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이 디모데가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후에요,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고 디모데도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약한 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순교까지 했다고 역사가는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단호한 권면입니다. 이것저것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는 단어를 써요. 오직.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단에 만들어지는 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는 여기에 눈을 뜰 줄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있을 때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한 주간 여기에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왜 그랬냐 이유를 말해요.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굳은 결심과 내가 어떻게 하는 이게 아니고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도록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걸 아시는구나 하는데 눈을 뜨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그냥 의미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렇게 되도록 나를 여기에 세우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직 자기 뜻대로, 오직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절대로 우연히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깊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곳에서 무엇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나는 지금 거기에 대한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 아신다. 다 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아들까 주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왜 못 이깁니까?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왜 열심을 갖지 못합니까?
이것 잊어먹으니까 그래요. 자꾸 닥쳐진 거 보니까 아이고 점점 어렵구나. 점점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렇다면 피할 길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여기 있잖아요. 성도의 태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의 의미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복음과 함께 예수도 함께 자, 10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대요. 왜? 다 깨트려 버리려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오늘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을 다 패하고 깨뜨리시려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 누가 이겨?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계획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눈을 뜨세요. 내 행위를 새로운 어떤 격오와 어떤 각오로 어떤 다짐으로 하는 것도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패하는 역사가 내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주위의 바운더리, 환경이 반드시 깨트려지고 변화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그 식구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 있습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복음 안에 살지 않은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나는 복음에 살지 않으면서 자꾸 내 가족들을 정죄하고 내 가족을 자꾸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복음으로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거기에 순종하고 살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울 사도를 보세요. 11절 12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신 이분은 누가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다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지 못 죽을지 모르는 나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사형수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세워졌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지도 모르는 그 삶도 의미가 있어요. 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극복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 무엇인가 많이 채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일들을 오늘 또 내가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값지고 여러분 멋있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둔 사형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감옥에서도 바울은 누구를 합니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붙잡으신 것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내가 의탁한 것이 뭡니까? 사명 아닙니까?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가 너희 지키실 줄을 확신한, 반드시 이루신다고. 누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 고난, 내가 받는 이 고난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체험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산다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결국까지도 하나님이 잘 마치도록 주님이 나를 그곳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그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거죠. 고난은 못 이깁니다. 고난 눌려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절망과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무엇을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만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저께 연합뉴스를 봤어요. 저 전라도에 있는 내장사에 대웅전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대. 큰 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장사 가봤죠? 내장산에 있는 그 절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대웅전이면 최고 큰 건물 아닙니까? 부처 최고 중심에 이렇게 세워놓은 그 건물 아닙니까? 그것이 불교 성녀 그 중이, 그 내장사에 있는 중이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술을 먹고 불을 질러가 다 타버렸어요. 연합뉴스에 나옵니다.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뉴스가 얼마나 합니까? 한마디 쭉 하고는 말아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만약에 그랬다면, 목사님이 술을 먹고 화가 나가지고 노예회관에 불을 질렀다, 자기 섬기는 교회에 불을 질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며칠을 떠들 거예요. 며칠을 난리를 칠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맞짱 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부터 이제 탄탄하게 세워야 합니다. 은사를 분리듯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오늘 내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나는 이긴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피 끓는 사랑이 내 속에 있음을, 그것을 잘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걸 내가 믿고, 이게 우연히 아니다고 믿고, 우리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고난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믿고,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오늘 또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안다. 그리고 주님이 가게 하시는 이 길을 반드시 끝까지 주님이 가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참 힘들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힘이 듭니다. 앞으로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국이 더 이거보다 더 엄청나게 다른 것으로 또 교회를 핍박해서 아예 우리를 모이지 못하도록 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아예 교회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바울 사도가 13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이게 열심을 내고요.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요.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줄 알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 주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본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생활입니다.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 전에 16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거든요. 누가 이겼어요? 주님이 이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바짝 우리 마음을 굳세게 세우고 은사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꽉 채워서 우리 행위가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안 끝납니다. 다시 우리 주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가 맞다고 인정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요. 그날 우리를 인정하실 거예요. 천하 만민 앞에서 이호명 목사야,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이 시국이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다시 오신 주님, 우리를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누가 이겨?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날이, 얼마나 이런 행복한 날일까. 이 날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묵묵히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주신 그 사랑으로 잘 다스리시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시기를.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잘 받으시기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만세전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받으셔서 좋은 열매, 복음의 열매, 승리의 열매들이 꽉꽉 채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